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죠.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보혈은 복입니다. 예수의 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입니다. 이 보혈 속에 죄사함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롭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거든.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의 보혈이 내 심령속에 충만해야 내 영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하고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도 보혈과 성령, 말씀의 핵심도 보혈과 성령이라는, 내 보혈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디진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사실 중동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물론 제자가 스승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줘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족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10계명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다시 3계명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문들을 다 걸어 잠가 놓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찾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다고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도 사흘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온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누누이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내 곁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서 너희에게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천국은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심을 쫓아내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근심이 다 떠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새벽녘에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대단하거든요. 이게 여자가 새벽에 무덤 찾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곁에 서 계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반추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곁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봤을 때는 가슴 그냥 부둥켜 안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들면 안 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어. 내가 가야 처소를 예배할 수 있어.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아직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일로 첫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안식 첫날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발발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잠근 문을 어떻게 열고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잠근 문도 그냥 통과하는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 그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누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게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 사건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21절 내려가서 보세요.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샬롬. 그 유대인들이 인사는 무엇입니까? 샬롬. 평강이요. 그러니까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26절 내려가서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면 근심이, 염려가 가득 차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다 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요, 진짜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4가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쓰는데 이것을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본인은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어도. 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기면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면 우리가 그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평강은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뺏어 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평강을 빼앗아 가. 그리고 대신 주는 게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평강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어떻게 했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손에 못자국 이것을 다 발에 못자국을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속에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열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진짜 부활하셨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였더라? 기뻐하더라. 그래.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또 다시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 이 평강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반복할까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은 참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 이 사명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너 마음에 예수 믿으니까 평강하지. 그럼 너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내 가족에게 전해야 돼. 이번 설날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평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들을 들어 쓰십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강화도에 다녀왔는데 이 집사님 이름이 강적임입니다. 강적임. 강적임이 강적임. 그러니까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 강적임이요. 92년 동안 사셨어요. 참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오늘 아침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도다 그래.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92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한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지금 김호진 입사도 예수 믿다가 지금 수년 동안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강조한 것이 이제는 환갑진갑 다 지났는데 예수 잘 믿어야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평안을 그러면서 그 유족들에게도 이 평강을 전하고 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머니는,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강을 소유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이 평강, 에이렌의 이 샬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참된 평강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은혜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평상시 한 30분 설교하는 걸 한 50분을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얀마 갔다 온 미얀마 보고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원장하고 그 전에 지난주에인가요? 통화를 하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원장 아들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저쪽 강북 쪽에서 교감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집이 없었어요. 집을 못 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 이름으로 세 채를 미얀마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 이윤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미얀마에 세 채 집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 집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당첨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3억이 올랐대요. 3억이.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이 은혜기도원에서 또 집 한 채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8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집을 지으면서 무슨 져주면서 미얀마에 집을 져주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아버지, 우리도 집이 없어요.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어려움을 당해서 집이 이제 없어요. 없는데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인천 영종도에 4억짜리 집을 주셨는데
하나도 빚 없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미얀마 집안 책값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지만 지금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은혜 기도원에 목사님들이 일주일에만 30-40명이 다녀갑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요. 조만한 그 목사님이,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 그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인천에서도 오시고 또 저 강북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우리 강태근 형제가 입원해 있어서 신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음 달이면 퇴원할 겁니다. 그래요. 퇴원해도 되겠더라고. 말을 잘해. 그래서 그러면 퇴원해서 어디서 살려고? 그랬더니 형님 집에 가서 살 겁니다. 그 가양 5단지인가요? 형님 거기 가서 산다는 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기뻐요. 그냥 전화번호를 줬더니 자기가 다 이름까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말을 못하고 기억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말문이 트인 거예요. 말을 잘하고.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시켰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신앙이거든, 이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시신이나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22절,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이 있느냐? 그럼 너는 사명자가 됐어. 사명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사명자는. 그러면 사명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제 사명 감당자 할 수 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 사명 감당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그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때에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숨을 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왜냐하면 거기가 전투지였거든. 우리 그 요한이가 근무했던 거기도 6.25 때 많이 전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뼈 발굴하는 거. 그때 요한이도 동원되고 그랬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 그래. 전쟁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해요? 그건 나도 모르죠.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요. 나도 모르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다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서로 서로 맞춰져 뼈가. 그러면서 뼈가 맞춰지더니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있질 않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한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살지. 이게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목사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어제 그제 한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그 도라 지역에 가면은 양곤 항구에서 도라 지역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그 다리를 놓았는데 이분이 그 총책임자였어요. 그 산업은행인가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교수로 돼 있는데 이분이 그때 따로 목사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래, 따로 목사님을. 그러면서 이분이 모금을 했어요. 전혀 나는 몰랐대요. 통화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한 1,000여만 원 모금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들어온 420만 원도 이분이 모금해가지고 우리 통장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금한 게 한 1,000여만 원, 우리가 모금한 게 한 1,100만 원,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모금하는 줄 알고, 우리만, 나도 이제 그게 너무 염려가 됐었는데, 그 교수님을 만나니까 그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어깨에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도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암 환자시더라고. 나도 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래서 이제 따로 목사가 치유받고 이제 나오면은 그 후속 조치까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는 힘이 들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야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장로님보다 제가 한 20분을 빨리 갔어요. 그래서 건물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 건물이. 그런데 장로님 그 산 건물을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아. 그러니까 겉에도 그냥 아주 고급 자재를 썼어요. 그런데 보통 건물은 앞에만 이렇게 고급 자재를 쓰지 뒤에는 다른 거 쓰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앞뒤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만큼 좋은 건물이 없어요. 또 그날따라 마침 이사한 한 분이 있어서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어. 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5층인가요? 6층 건물인가요? 5층 건물인가요? 5층? 5층을 쭉 다니면서 왔는데 그 계단도 아주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제일 비싼 걸로.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느낀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선물로 준 건물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몰라요. 건축에 뭐 일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아마추어로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 옆 건물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요, 내 마음속에 평강임에. 평강임이 하니까 모든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속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요, 내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속에 평강을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나에게 이 평강을 주셨사오니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평강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평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God,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